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아주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단 목사님 가운데 아마 장로로 봉사해 보신 목사님 많지 않을 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혁파 교회 장로로 봉사하셨던 적이 있으시고요. 역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저희 신학 공부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강 건너 잠실중앙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셨고요. 또 고신대학교 교수로 또 봉사하시다가 이번에는 하나인 교회라고 저희 교단에서 옛날에 갈라져 나갔던 교단입니다. 고려측의 한 200여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고 이제 고려측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가셨습니다. 김열 목사님이신데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더 말씀 은혜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에 제가 잠실중앙교회 있을 때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잠깐 우리 고신척을 떠나서 고신과 함께 한 뿌리에 있는 고려척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신척의 교육자로만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우리가 가진 고신의 신앙을 함께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고신척 교회에서 불러주니까 겁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권 목사님은 친형님처럼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또 이렇게 이번에 저희 교회 교육자를 청빙하는데도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서 말씀까지 전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제가 또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교회 4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뽑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과 당회와 또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시민교회 재직 헌신 예배에 부족한 제가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우리 고신교단은 물론이고 한국교회 건강하고 좋은 교회 4교회 가운데 하나로 뽑힐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당회와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교회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재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찬양 드린 그 헌신의 찬양처럼 이제 이 말씀이 저희들의 헌신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서울시민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안에 주님의 함께 하시는 동행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재직 여러분, 여러분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서울시민교회 제가 와보니까 이 교회 전체에 이야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에 저는 그림 걸려있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예술적인 지하 주차장. 그리고 곳곳에 그냥 교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서며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방도 그렇고 그 앞에 성탄절 카드도 그렇고 온통 은혜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교회인 것 같아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교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예, 이야기는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좋은 이야기에는 저는 너무 어려운 거 물을 줄 모릅니다. 쉽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좋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재미있어야죠. 맞습니다. 첫째 좋은 이야기는 재미있어야 됩니다. 또요? 교훈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가슴 깊이 남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뭐 비슷한 말이지만 감동도 있겠죠. 감동. 또 반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좋은 이야기에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듣고 나면 그냥 가슴이 찡한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 가운데 전라도 아주 진한 사투리를 쓰시는 권사님께서 계셨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면 제 손을 꼭 잡고 저에게 그러십니다. 오메 목사님 겁나게 가슴 찡한 거이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는 겁나게 가슴 찡합니다. 그런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고 교훈이 있고 그 이야기 속에 빠져서 그냥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이야기가 가진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성경은 사실 66권이 시작부터 마침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라고 하니까 성경이 뭐 지어낸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뭐 성도님 중에 어떤 분께 집사님께서 살아오신 인생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어내서 이야기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진솔하게 이야기처럼 풀어내 달라는 거죠. 성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일어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이야기는 재미있고 감동이 있고 교훈이 있고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 속에서 생생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딱딱한 논문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이야기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교회인 게 참 좋습니다. 표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가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신앙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시고 소망의 이야기 속에서 꿈을 꾸실 수 있는 서울시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을 탁월한 이야기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게 항상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죠? 예수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남을 비난하는데 남의 눈에 티가 들어있다고 비난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 눈에는 덜보가 들어있네. 안 재밌습니까? 재밌어야 되는데 굉장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 이야기는 상상을 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시죠. 예수님은 아주 티하고 덜보에 익숙한 분입니다. 그런데 남의 눈에 티가 있다고 손가락지 않은 너 눈에는 보니까 전봇대가 하나 들어있어.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죠. 생명의 이야기이고 하늘나라의 이야기이고 영적인 진리가 깊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아마 포도원이 추수할 때쯤이 되어서 품꾼들이 많이 필요했던지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집주인과 같아. 여러분 이른 아침이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은 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보통 새벽 6시 뭐 7시 전을 보통 일컫습니다. 지금 현대 시간으로 하면. 그래서 아마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서늘할 때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포도원에 일을 하도록 들여보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은전인데요. 이것은 하루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면 받는 보통 일반적인 임금입니다. 한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일용직 노동자가 받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한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구하게 주는 사람 없을까요? 어쨌든 그런 기술이 있으면 좀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요. 어쨌든 그런 하루 일용직 노동자가 일을 하면 받는 정당한 품삯을 주기로 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니까 아마 이 주인이 일꾼들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제3시면 몇 시일까요? 성경의 시간은 이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3시면 6시간을 더하면 아침 9시입니다. 아마 아침 9시에 더 품꾼들이 필요한지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제6시, 제9시에 나가서 또 그와 같이 했다. 제6시면 몇 시일까요? 12시죠. 제9시면 오후 3시입니다. 그렇게 포도원의 품꾼들이 계속 필요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 사람들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만 있으면 들어가서 일을 하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더 이상한 것은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11시면 몇 시일까요? 오후 5시입니다. 그 당시 노동은 보통 오후 6시까지 행해졌습니다. 좀 노동시간이 길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쨌든 11시 오후 5시면은 포도원이 문을 닫기 1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나가보니까 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종일토록 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저희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당신들도 들어가서 일을 하십시다 하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죠? 이야기에는 약간 이상한 요소들이 원래 들어있습니다. 의아심,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포도원이 문 닫기 1시간 전인데 그때까지 사람들을 데려갈 필요가 있었을까? 우린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저물매, 이제 드디어 포도원이 문을 닫을 때가 됐습니다. 저녁 6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서 삭슬 주라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보통 삭슬 주면 의뢰이 제일 아침에 일찍 온 사람부터 주겠죠, 그죠? 제일 고생했으니까 빨리 받아서 집에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청중들이 또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계속 전개됩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 하니까 청지가 이제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 나중 온 사람에게 어느 정도 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 온 일꾼이라면, 1시간 일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어느 정도 주시면 좋겠어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들인데 1시간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 얼마쯤 받고 싶으십니까? 예?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 신임 재직님들이 한번 예? 반나절 거요. 조금 심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1시간 일하고 반나절 거. 예, 조금 심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정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물론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근데 정당한 임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아사리온쯤 받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한 아사리온이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아사리온이면 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12시간 일한 사람도 있는데 1시간 정도 일했으면 뭐 하루 임금의 8분의 1 정도만 줘도 충분하죠. 뭐 일하다 보면 좀 쉬는 시간도 있었을 거니까 8시간 좀 진력을 다해서 일했다고 치고 한 8분의 1 그거 받으면 아마 충분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장 나중온 일꾼들이 얼마를 받았다고요? 예?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나절 임금도 아니고 하루 종일 일한 한 데나리온을 그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선뜻 청지가 주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1시간 일한 사람이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냥 너무 좋죠, 그죠?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대박입니다, 대박. 완전히 대박이 터진 겁니다. 아마 좀 양심적인 일꾼이라면 호주머니를 뒤졌을 거예요. 이거 거스름돈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그냥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이야, 이 사람 완전히 오늘 정말 후한 주인을 만난 겁니다. 이런 대박이 있나? 청중들도 이야, 그 주인 후하네 하고 아마 맞장구를 쳤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 낮 12시에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 새벽부터 온 사람, 이 사람들 마음에 어떤 기대가 생겼을까요? 이야, 이거 왕대박이구나. 그죠? 1시간 일한 사람이 그냥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혹시 저 주인이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죠. 우리한테 한 2데나리온 주는 것 아닐까? 혹시 그보다 더 줄 수도 있겠다. 마음속에 그냥 기대에 부풀었을 겁니다. 근데 웬걸요? 얼마씩 받았다고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왕대박인 줄 알았는데 쪽박이죠, 그죠? 이건 이야, 큰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씩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억울한 겁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같이 대화할 수 있습니까? 불공평합니다. 불평,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대하여 주인의 대답이 아주 비장합니다. 주인이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왜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주인은 지금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하긴 한데 주인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유구무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좀 매정하게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마음이다 이겁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나를 무르게 보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묘한 이야기를 16절에 한마디 예수님이 덧붙이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야기에 뭔가 의미심장한 교훈 하나 덧붙이시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습니까? 예,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좀 이렇게 재미있게 읽으시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이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네?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어려운 거 물을 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성경에 나옵니다.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 지금 이 이야기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대하여 들려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하늘나라를 가리킵니까?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늘나라도 천국이죠. 근데 성경의 천국은 죽어서 갈 하늘나라만 가리키는 것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성경에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나오는 말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좀 뭐라고 할까요? 아주 조심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란 대신 하늘나라란 말을 썼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천국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그 나라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우리를 뭐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린 사실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죠? 우린 이미 죽었던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 오신 이유의 다일까요? 만약에 그게 전부 다라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구원받았으면 이제 천국 가면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근데 왜 우리가 구원받은 왜 이 땅에 오랜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까? 왜 가정을 이루고 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왜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하고 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린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무엇을 위한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 나라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게 죄일까요? 왜 죄입니까? 아니 사람이 선과악을 아는 게 나쁜 겁니까? 사람이 선과악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죄일까요? 괜히 졸고 계시다 저를 이단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왜 그게 죄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걸 했으니까 불순종의 죄지요. 그런데 왜 하필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까? 문제는 선과악을 아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선과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게 선한 거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게 악한 거예요. 선각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선각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탄이 너의 눈이 밝아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때부터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분간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나한테 유리하면 선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악인 거예요. 내가 하면 선이고 남이 하면 악인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김정은 지도자 동지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선인이요 악인이요? 뭐라고 할까요? 자기는 선인이라고 할 겁니다. 자기는 인민의 해방을 위한 위대한 영도자다 이렇게 외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런 악인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은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선각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죠. 동산 어두운 그늘에 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요. 저는 참 남자로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이 나무 열매를 따먹었냐 할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준 이 여인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 같으면은 착 막았으면서 하나님, 이 여인은 죄가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랬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죠? 그래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 남자 믿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급해지면 여자하고 엄마하고 탓으로 돌려. 이게 남성의 실체입니다. 죄 지은 남성의 실체인 거예요. 여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저 뱀 때문에 그냥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직업의 의미가 깨어져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소명으로서의 거룩한 일을 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고 사람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 세상에서 소명으로서의 일, 이 세 가지가 온전할 때 사람은 가장 만족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 사이 관계가 깨어지고 일도 노동도 저주가 되고 착취가 되고, 이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회개하라는 건요, 죄를 뉘우치라는 정도를 넘었습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내 가족밖에 몰랐습니다. 어떻게든 남을 밟고 이겨야 되고 이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이루어지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되고, 그전에는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잘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선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임하도록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이 신앙이 너무나 개인주의적이 되고 개교회주의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시민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교회라는 것을 저는 늘 느낍니다. 이웃을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 이 땅에 바름을 세우기 위하여 장애인들을 돌보는 공동체, 소외된 이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바름을 전해주는 교회,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인 줄 제가 믿습니다.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제가 초대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가면서 교회 이름을 그래서 하나인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교회, 진리 안에 하나 되는 교회,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서울시민교회가 저희들이 이름만 그럴싸하지 서울시민교회가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것이 우리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그런 교회가 계속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께서도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큰 교회입니까? 건물이 크면 큰 교회입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생명이 없는 종교에서도, 종교인 불교에서도 큰 스님이요 큰 절 주지 아닙니다.
도 많이 닦은 사람, 부처를 많이 닮은 사람이 큰 선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한국 교회는 교인 많이 모이고 교회당 크면 큰 교회고 큰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크게 드러나는 교회가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크게 드러나는 교회가 큰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 서해 낙도에서 저 조그만 교회에서 교인들 8명밖에 되지 않는 교인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들을 떠날 수 없어서 50년 동안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큰 목사님이고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힌 목사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그런 큰 교회입니다. 물론 사람도 많이 모이지만은 이번에 우리 시민교회를 분립했지 않습니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시민교회. 그 분립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마 고신교단의 이런 분립은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분립. 저도 잠실 중앙교회 때 교회를 한번 분립했지만 우리는 이런 분립까지 꿈을 못 꿨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구나. 교회의 몸집을 불리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른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구나. 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를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재직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며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아름다운 헌신이 가득한 우리 서울시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의 이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어때야 될까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 재직들이 함께 배우시고 또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에 있었을까요? 사람에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주인의 관심이 일에 있었다면은 성과, 무엇을 이루는가에 있었다면 이 주인은 오후 3시, 오후 5시에 절대 사람들 데리러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관심은 일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후 3시, 오후 5시에까지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일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3시,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돈 주인이라면 인력시장에 가서 어떤 사람들 데리고 올 것 같아요? 일 잘하게 보이는 사람이죠. 건장한 사람이죠. 저기 노란 셔츠 입은 분, 이야, 일 잘하게 생겼네. 갑시다. 저기 모자 쓰신 분도 일 잘하겠는데요. 갑시다. 다 데리고 갑니다. 오후 3시,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을 못 찾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데리고 가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장애가 있거나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힘도 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데리고 가주지 않아요.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도 하루를 공치는구나.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오늘도 빵 한 조각 사가지고 들어갈 수 없구나. 그 가장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는 세상의 실패자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마 그는 마음속으로 울면서 지는 항원역에 자기의 긴 그림자를 보며 울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들을 찾아가시는 포도원 품꾼이신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이들, 세상에 소외받은 이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먼저 나아가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효용 가치로 사람을 따집니다. 저 사람을 친하면 나에게 좀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내한테 이용 가치가 있을까? 그것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까? 힘들고 아픈 이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재직들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구석지고 그늘진 곳들을 돌아보고 이 지역사회의 구석지고 그늘진 곳들을 돌아보면서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성취하기보다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 더욱 관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공정성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뒤에 온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할 말이 제일 일찍 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공평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일한 사람들을 저 한 시간에 앉은 사람들과 같이 대할 수 있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공평함보다 더 위대한 무엇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의 원리. 하나님 나라는 공평함에 기초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을 보고 그들도 똑같이 대해주시는 이 은혜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안다면 다른 이들을 좀 은혜로 대해줄 수 없겠니라고 오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찍 온 사람들이 억울하다면 억울하지만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주인이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인력시장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이 대해주는 그 주인의 은혜가 고맙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힘들다면 만약에 마지막에 와서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화내시겠습니까? 그래도 불공평하다고 그러시겠어요? 고맙죠. 그 주인의 호의가 너무 고마운 것이죠.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 나의 자매, 함께 구원받아야 될 연약한 존재들, 다른 이들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평함보다 더 위대한 은혜의 원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주는 원리, 따지는 것을 우린 좋아합니다. 우리는 공평함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함보다 더 위대한 은혜로 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이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누가 교회에 더 헌신했니, 누가 덜했니, 그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고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각각 지체가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그죠? 우리가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면 지체는 다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어느 지체가 더 귀한 것도 없고 어느 지체가 덜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그 몸에 지체를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를 그런 지체의식으로 바라보시고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바라보시고 함께 세워가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직들께서 그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소중하게,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품꾼 같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몇 시쯤 부름받은 분 같으세요? 예? 몇 시에 부름받으셨습니까? 예? 아침 9시요? 낮 12시, 오후 3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저 삶이 고맙지요. 해얼음에 해가 뉘어지는데 오늘도 하루를 그냥 보내는구나 하고 서 있는 나를
조건 없이 찾아와 주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1시간 일하면 뭘 했겠습니까? 그저 그냥 어떻게 뭘 해야 되나 몰라서 그냥 허둥대고 있는 나를 불러서 똑같은 임금을 주는 그 주인의 마음, 그 마음 생각하면 삶이 너무나 고마운 것이고 너무나 은혜이고 그저 뭘 하나도 더 해줄 수는 없을까? 그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를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그림이 많은데요, 렘브란트는 잘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의 화가인데 빛의 마술사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죠. 빛을 통하여서 성경의 그림들을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그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마태복음 20장을 소재로 한 그림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그림에 보면 빛이 딱 비치는 한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면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품삯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포도원 주인에게 빛이 딱 비치는데 나눠주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 서가지고 포도원 그 품꾼한테 싹스를 받는데 아주 삐다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불만스러운 게 가득 느껴집니다. 누굴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새벽 제일 먼저 온 사람일 거예요. 도대체 이걸 줍니까? 그리고 그 옆에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화가 나죠. 뭔가 토론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3시, 6시, 9시 세 명이 앉아가지고 그냥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빛이 비치는데 보면 저 구석에 우통을 벗고 그냥 그 품삯을 주는 그 시간까지 막 그냥 포도통을 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5시에 부름받은 사람. 미안한 거예요. 아마 이 5시에 부름받은 사람 이미 품삯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나머지 사람들이 받고 있으니까. 받고도 미안해서 집에 못 가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 해줄 게 없을까? 이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이거라도 하나 더 해야지. 저는 우리 모두가 그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린 5시에 부름받은 품꾼 정도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것을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저 같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써주신다는 게 생각할수록 너무나 고맙습니다.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일 뿐입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셨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도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늘 사랑에 비친 마음으로 삶이 고마움인 줄 알고 하나라도 주를 위하여 더 할 수 없을까? 조금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더 할 수는 없을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5시에 부름받은 품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5시에 부름받은 품꾼들만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새벽에 부름받은 마음이 아니라, 낮에 부름받은 마음이 아니라 오후 5시 포도원이 문 닫기 전에 부름받은 마음으로 한 해를 섬긴다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우리 공동체의 섬김이 참으로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고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제가 그 교양 과목 가운데 소명과 학문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섬길 건가? 그런데 참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봄학기였습니다.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재문이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이 정재문이라고 하는 학생은 20살 된 남자 청년인데 조그마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선천성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재문이가 신기하게도 까만 안경을 하나 딱 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옛날에는 왜 장애인들이 이렇게 그 까만 이렇게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문이는 이 테만 있고 알이 없는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 다 보입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보이지 않는 눈을 이렇게 지르면서 수업을 듣고 뭘 이렇게 점자로 뭘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재문이가 수업 시간에 걸핏하면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보여주니까요. 하루는 제게 묻더라고요. 교수님 지금 뭘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 파워포인트 PPT 화면을 보여주고 있단다. 이러니까 교수님, 근데 PPT가 뭐예요? 재문이는 태어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 파워포인트를 전부 풀어가지고 글자로 만들어서 재문이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하루는 재문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교수님 잘생겼어요? 제가 황당해가지고, 재문아,
교수님이 잘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재문이가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 그러니까 재문이가 얼굴을 만지면서 제가 잘생겼어요. 좋아합니다. 재문이에게 제가 하루 물었습니다. 재문아, 수업 마치면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니?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대요. 왜? 재문이 동생도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요. 동생을 할머니가 보살펴요. 재문이는 수업을 마쳐도 집에 가지 못하고 학교 가까운 장애인 수용시설에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집에 가서, 집이 부산에 있는데도,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도 집에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수업을 하다 그날따라 좀 마음이 되게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문이에게, 재문아, 교수님 좀 마음이 그런데 재문이 찬양 잘하니까, 성악 전공입니다. 재문이 꿈은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재문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재문아, 오늘 좀 교수님 마음이 그런데 너 찬양 하나만 불러줄 수 있니? 그러니까 재문이가 아무 노래나 불러도 돼요. 아무거나 재문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불러봐. 그러니까 재문이가 손을 더듬으며 나옵니다. 제가 재문이 손을 겨우 잡아서 교탁에 세워줬습니다. 재문이는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서 허공을 한참 바라보더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재문이가 이 찬양을 부르며 웁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허공을 향해 들고는 우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저도 울고 학생들도 울고,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은혜의 직분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 5시까지 우두커니 서 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품꾼 삼아주신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함께 그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 동료들이 있는 것이 고맙지 않습니까? 이 한량 없는 은혜에 매여서, 갚을 길 없는 은혜에 매여서 주님만 바라보시며 이 은혜의 빚진 자로 한 해를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 한 해 우리의 헌신과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 생각하시며 우리 찬양을 한번 함께 드림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 누가 좀 찬양을 불러주십시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